오늘 제목이 좀 도전적인 제목인데 당신은 올바로 가고 계십니까?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 산다. 아멘.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원하며 산다.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버려주신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을 존귀케 하려고 자기는 살아가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자기는 인생을 사는데 향방 없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방황하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가요 가운데 내가 사는 이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이 있다는 것. 당신을 향해 내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 하여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 하여튼 고음으로 부르는 노래 가세요. 이제 불신자 때에는 그런 삶이 허용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정말 구원주로 받은 다음에는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보온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젊은 나이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배설물 아시죠? 뒤로 나가는 거. 그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을 걸었던 거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가장 귀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인생관과 가치관이 예수를 믿고 중생한 다음에도 똑같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신자 때의 인생관과 중생한 다음의 인생관은 달라져야 돼요. 불신자 때 사는 이유와 목적과 신자 된 후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성경은 바로 정립해 주시고 있어요. 저는 요즘 너무 안타까운 내용들을 많이 접합니다. 아니, 목사 두 사람이 칼부림을 했대요. 그래서 일반 언론 매체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단 총무를 지낸 사람이고, 총무를 시켜서는 안 될 사람들을 그 사람을 시킨 거예요. 총회 정치꾼들이. 또 그 사람 출신 지역 사람들이 또 집중적으로 밀고. 총각 때 아버지 목사를 때려가지고 기소됐던 사람이야. 이혼을 3번씩이나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반 목사로도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총회 총무를 할 수 있었다.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총회를 3년 동안이나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고발당해가지고 우리 지금 당회장실에 가면 소장이 이렇게 두꺼운 소장이 2개가 있어. 내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으로 가서 교단을 정화하겠다고 앞장섰더니 나를 고발한 거야, 법원에다. 그렇게 하여튼 총회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3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것도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고 받을 만큼 돈 챙겨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니까 총회가 어쩔 수 없이
아니, 문제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그 사람 똘마니 역할을 했던 사람하고 지금 붙은 거예요. 서로. 노예에서 자기 총무되는데 돈 갖다 밀어주고 한 사람이 총무된 이후에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싸우다가 결국은 칼부림까지 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참 설교 복도에 부끄러운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있었다면 칼을 품고 거기를 갈 수 있었을까? 서로 사람이 분하면 막 욱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목사를 만나러 가는 동안은 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교회에 얼마나 타격이 될까?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지. 그렇죠? 분을 참아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근데 가서 막 치르고 걸터 앉아가지고 막 찔러댔다는. 여하튼 참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목회자가 하는 것은 나는 인생 그 사람이 사는 목적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은 목칠하고 내 얼굴에 세상 말로 똥칠하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앞선 신앙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다 그랬다고. 근데 찬송이 얼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셨으니 그러더라고. 그건 원작자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존귀는 다 받으세요. 내 얼굴에 무슨 먹칠이 오더라도 나는 그 일을 주님 영광 위해서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옛날 사명자들이 부른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이상득이라고 하는 전 국회의장, 부의장을 지낸 분이 장로님이에요. 나이가 80세인데 또 구속되기 직전이야.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 노인 양반이 TV에 나오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동생 이명박 씨도 장로고 그도 장로인데, 아니 장로님이라면 사는 목적이 분명했어야지. 응? 현직에 있을 때도 뇌물 먹어 감옥 갔다 오더니 갔다 온 다음에 지금 보니까 또 들춰보니까 문제투성이 뇌물로 먹어가지고 뭘 받아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화무 11홍이다. 권불 10년이라고 오래 못 가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분들 성공했던 분들 아닙니까? 성환종 씨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대단한 기업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사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 주신 부를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섬기고 영혼 구원하고 그런 일을 하셔야지. 아멘. 아니 장로님이 대통령 됐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단들 좀 청소 좀 해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될 일들을 해야지.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냥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는 사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존귀케 하며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면 그건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1923년도에 시카고 웨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당대 최고로 성공한 9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최고로 성공한 강철회사 사장, 전자제품 회사 사장,
최대 가스회사 사장, 양곡 투기업자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세계 전매회사 사장, 국제은행장, 내가 이름까지 다 적을 수가 있는데 이름 여러분이 알면 뭐 하겠어요? 등등 9사람이 모였어요. 누구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자들이 모였어요. 그 회의하고 만찬도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았대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추적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강철회사 사장은 망해서 빚더미에 있고 부도나서, 전자회사 사장은 망명해서 객사했고, 그 다음에 가스회사 사장은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고, 곡물업자 사장은 외국으로 도피했고, 증권거래소 사장은 투옥돼 있었고, 그 다음에 3명은 자살을 했더래요.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는데 얼마 못 가서 권불 10년이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사라진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결국은 그렇게 끝난다고.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거기 우리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심판을 면하자.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참 가증하게 보시고 바벨탑 사업을 당장 중단시키고 그 사업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하고 살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뚜기라는 게 있습니다. 오뚜기. 어디다 던져놔도 탁 서. 탁. 그죠? 그래서 딱 설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쇳덩어리를 밑에다 넣어놔서 딱 넘어졌는데 탁 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자식도 키워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생업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 생업에 종사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죄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 언행심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겠다. 그게 오뚜기처럼 탁 서 있어야 된다. 내 중심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 갖다 놔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없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빗나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법인데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서 벗어난 삶일 때에는 내 삶이 어느 순간 죄의 길에 서게 돼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돼 있고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족의 삶으로 귀결이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해야 될 일일까 말아야 될 이 일을 할까 이 사업을 할까 이렇게 갈등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그럴 때는 다른 걸로 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막대기를 갖다 딱 재보세요. 이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아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겠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 사업이 이 일이 결국은 돈은 벌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 신앙도 유익이 안 되겠는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막대기로 체크를 해보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그 일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서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겠고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일은 없겠다 싶으면 포기해야죠. 할렐루야. 그 인생이 성공입니다. 그 인생이 성공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높임을 받지는 못해도 방향은 바라야 돼.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3절 본문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구하지 않은 의식주, 내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라고 믿으시는 분 오른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돼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은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사람이 왜 망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저를 보세요. 선민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섭리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터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인생이 망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래요. 사람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계획할 만한 지혜나 머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이 막으면 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막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해보겠다?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아무개 사업을 막았어. 그러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통해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면 다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들이 내 사업을 망하려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겨루가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사람이 몰라서 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래요. 내가 내 재산을 지키려 해도 언젠가 다 후 불러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산 자기 재산 지키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성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군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도둑 안 맞으려고 해도 깨어있음이 허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다윗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영적 지식이 있던 사람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띄우겠어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지 모릅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11절 여호와여, 자,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진정한 소유주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디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보다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지식을 성령으로 주신 겁니다. 아,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국가의 흥망과 성세가 하나님께 있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이구나.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위대하시고 전영과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던 대단한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해서 바벨론을 세계 최대 그 당시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야,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도력으로 이 큰 나라를 이루었다. 그리고 한껏 교만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준 은혜인데 네가 그렇게 교만을 떠냐? 알았다. 그리고 그 속에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무슨 마음을 넣어주죠? 짐승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 짐승처럼 막 울부짖는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왕이 잠깐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대신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미쳐서 손톱 발톱이 독수리 발톱같이 되고 머리는 사자벌이처럼 돼서 왕궁 뒷산에서 7년을 소리 지르며 살았어요. 7년 만에 하나님이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나옵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년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더라. 내 나라가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내가 주권자인지 하나님이 주권자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에 금하든지 혹시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항의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우영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나에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이제 다시 왕으로 등극되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경배해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다. 내가 한껏 교만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 진정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진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할렐루야,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어리석은 나로 깨닫게 해주셨노라.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를 통해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래놓고 옛날 성경에는 가로 열고 대개가 들어간 책도 있었고 없었어요.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고목나무한테 빌면 그 어리석은 짓이죠. 능력 없는 무슨 돌 형상에 부는 것도 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말씀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이 땅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느니 한 나라를 줄 수도 있고 그 주신 나라를 거두어 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시편 103편 17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 의로운 세계고 영원함을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청와대가 나라는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금은보석이 곧 천국은 아닙니다.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의 통치자, 그게 진정한 통치자가 있는 곳, 주인이 있는 곳이 나라죠. 근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다스림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주 하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먼저 실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평생을 가도 가족이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릴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겠어요? 생일 때 잠깐 모여 예배하든지 명절 때 잠깐 모여 예배하든지 하여튼 가정 예배 늘 드리면 더 좋지만 우리 가정의 진정한 다스림은 왕은 누구,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조금이라도 인정했다면 어떻게 칼 들고 한때 자기와 친했던 목사를 찔러 죽이러 가느냐고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 진짜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가책이 됐었겠어요. 야, 그리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에게 이렇겠어요. 그러면 예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칼을 던졌어야지. 그리고 여보게 우리 이러지 말세, 나 용서하게. 그리고 감싸 안았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서 사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기 충동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충동대로 막 행동하는 자는 무지한 자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이 권세는 독재자의 권세가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참된 권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인도하신 권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악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사랑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도 이 영광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부지개빛 같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그래서 천사들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스랍들도 다 면류관 벗어서 그 앞에 던지는 그 많은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던 영광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천사들조차도 머리를 들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 보십니까? 그게 세상 영광입니다. 세상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세요. 직장생활 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렇지만 목적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고 드리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시고 자손들에게는 천대까지 축복해 주시고, 다시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약속된 거예요. 그런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 내 영광 추구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발라야 돼요. 올바른 기도하시겠습니다.